오늘 제목은 약속의 성취, 어디에 반응하고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 점검하라. 약속의 성취, 어디에 반응하고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 점검하라. 여러분 가장 사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더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은 세상이 말하는 생명력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이 땅의 생명은 영생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영생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생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뭘까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년부들 정도 되시면 이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정체성이고 존재의 확인이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삶을 살아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는 건가 이거? 사는 건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생명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의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있는 존재의 확인은요, 반응입니다. 반응. 응급실에 여러분 실려오는 응급 환자를 확인할 때 의사애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공부터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 소리 들리세요? 환자분 제 소리 들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그 생명력을 아냐면 반응이 있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바로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정체됨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에 대한 확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응과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오늘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내 신앙의 생명력을 점검하고 싶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생명력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가긴 가는데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응과 움직임.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향하여 움직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비트코인에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본질적으로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겁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머리의 기능은 뭐예요? 명령기관이에요. 머리가 말하는 것에 몸의 각 부분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교회라는 몸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머리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조이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오늘 생명력을 점검하시라면 다시 오늘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선교를 해낸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델이었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DNA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2절에 팁이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성령께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영역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께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솔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다는 건 뭐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들을 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열방을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 반응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어떤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더 크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김대원 목사님 제일 크게 하셨죠. 저 열심히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 반응해야 돼. 성령께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돼요. 교회에서 정치가 일어나요. 누구 파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 반응. 뭐 있잖아요. 그런 뭐 직분자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고 누구 파가 되고 막.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 반응하지 않게.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 관심이 있어야 돼. 조이풀 교회의 관심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성장 세미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생활도. 주를 섬겨라고 했어요. 주를 섬겼다는 건 뭐예요? 섬김의 정체성은 뭐예요? 누가 섬기는 자예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섬기기 위해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로드십에 대한 인정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군중은 그럴 필요 없어요. 구경하다 가니까.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주님이 군중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냥 군중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러나 명령은 절대 군중에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명령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종에게 하십니다. 그 종의 정체성이 바로 뭐예요? 주님에게 주권을 드린 자라는 거예요. 로드십을 드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것이 로드십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제자가, 진짜 진솔한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 사울이 바울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고 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을 파송하여 보낸 거예요. 자, 인간의 세상과 조직관리론으로 본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조이풀 교회는 가능합니까? 아멘 하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아니죠. 대단한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가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총괄하는 수석 부목사가 가래. 가면 리더십의 공백이 있을 거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에 반응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조 목사 보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누구도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되는 거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밑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지 들지 마시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 이 정도는 됐어. 내 나이에 뭐 주의 일을 해.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이렇고 내가 묶인 게 많고,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 둘을 세워 파송하여 보내라.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넘어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킨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번 주제의 핵심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Here I am.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분은 능력도 많고, 저분은 뭐 신앙의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을 그런 조건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도 했고,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한국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어려워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합니까? 그것이 조건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조건이라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군중이라면 대답 안 해요. 그러나 제자라면 대답하는 것이에요. 군중과 제자가 갈리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갈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군중은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구경해요. 그러나 부족해도, 다윗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러분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한 건 뭐냐면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타오르잖아요. 반응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모세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반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해서 못한다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나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가 어떤 일들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시죠? 우상을 만드는 가문 아니었어요? 형편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셨어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반응을 보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 배달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반응한 것이에요. 인도 땅을 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중동의 어떤 선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감당합니까? 열방의 선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한국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들 돕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건 뭐냐면 반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대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거기에 반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교육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 재정의 영역이든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응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반응해야 되고 동성애를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법도. 아니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그 문화를 여러분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얼마 전에 SBS에서 KBS에서 짧은 뉴스 하나가 딱 떴는데 그걸 보내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200불에 자기 딸을 팔고 있어요 지금. 200불에. 그거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딸 또래입니다. 아버지가 저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한테 200불에 딸을 팔아요. 반응하지 않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들 끌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의 자기의 비전이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가 정서상 경험상 탐탁치 않은 곳이에요. 자기 뜻으로는 탐탁치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냥 강제로 넣어버리시죠. 개입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개입하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위급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급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개입하셨어요? 요나의 삶 가운데 왜 개입하셨어요? 가만히 둬도 되는데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반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4절 1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4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만 다니고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탐탁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하루 동안 반응한 거예요. 많은 날이 아닌 거예요. 계획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반응하는 자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낼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낼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낼 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 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5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보세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은 이미 언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낼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내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 한 명이 그것을 외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까지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한 사람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선포한 반응 하나에도 하나님은 도시 하나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반응이, 요나의 반응이 열정적인 반응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요나 같은 사람 입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너 회개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전한 그 하나,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그냥 무심코 던져진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글 쓰는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셨다. 진노를 그치셨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반응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하여 떨어졌잖아요.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저 사람 망해. 저거 사람 죽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을 사람을 향해서도 너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넌 살 수 있어. 너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이 살아날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가정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 저 당나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할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죽은 교회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성도는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도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저 나라를 살릴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무심코 던져진 하나님, 나도 되게 어렵지만 오늘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아프간 애들 관심 좀 갖고 선교에 관심 좀 갖고 딱 보니까 불쌍한 거야. 하나님 얘네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와 반응의 관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이에 반응하는 자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으면 내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가치를 산 자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잖아요. 그것을 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샀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능력이 초대교회에 왜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사명받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죽이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중요하죠. 권세는 권위와 능력을 말해요. 이 권세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 주어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천만에.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제자.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들에게 주어져요. 제자가 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너는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네 정체성이다. 나를 따라 오너라. 할렐루야. 그때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권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졸업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서리티와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만 권세가 임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를 이상하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고 제자인 사람은 그 권세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경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의 영역에서 제자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돈을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딴짓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그것을 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권세를 딴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 때 오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막 세상 학문적으로 막 지식적으로도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어디에 올인하여 쓰고 있는지. 할렐루야. 제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얘기해요.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고 성도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 이렇게 첫 번째 모였는데 목사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안 하시고,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요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너 뭐 가르치다 왔니? 주님이 물으시면, 제가 40대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년이면 50이거든요. 두려워요. 이제 두려워요. 이게 본능인가 봐요. 이제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능인가 봐요. 젊었을 때 몰랐어요. 두려워요. 주님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물으실 텐데 너 뭐 하다 왔냐? 뭐 설교하다 왔냐? 너 네 생각, 철학이 아니라 뭐 전하고 왔냐? 너 제자니? 예.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커미션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커미션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아멘.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제자의 기쁨이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건 이거 할 때 기쁜 거예요. 맛보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진짜 기쁨. 할렐루야. 리오픈할 것인가 리스타트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새 걸음 앞에 있습니다. 안 됐던 집, 한국교회는 리오픈할 것이냐 리스타트 할 것이냐. 오늘 나의 신앙을 리오픈할 것이냐 리스타트 할 것이냐. 안 됐던 집, 망했던 집 문을 또 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노아의 방주를 졌어요. 모든 것이 리셋됐지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오픈, 안 됐던 것을 리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정말 감동으로 주셨어요. 이제 조이풀 교회에게 그 약속의 땅을 오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의 땅들이 오픈될 것입니다. 아멘. 내 꿈의 성취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정렬하는 것. 아멘. 모든 나라들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정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강론적인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퍼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또 어떤 사람은 교육 영역에, 뭐 의학의 영역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직업일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퍼즐일 뿐이에요. 이 퍼즐이 모여야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강론적 퍼즐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 열방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임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도 임해야 되고, 교육 보시죠. 특별히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교육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의 영역에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마지막을 돌파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아져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것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권세가 임합니까? 제자들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이 그레이 커미션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그 권세가 여러분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가능하도록 다니엘과 같은 능력도 주실 것이에요. 높여주실 것이에요.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러거든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신 것은 그레이트 커미션을 완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먹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공간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고 Here I am 라고 고백하고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 영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열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이것이 만약에 조지훈 목사의 어떤 비전이라고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이거는 제 삶을 또 한 번 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희생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방주를 짓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각오도 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은,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응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문 가운데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이다.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습니까? 철학을 가르쳤고,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의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부터도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리오픈할 것이냐 리스타트할 것이냐. 내가 30년 신앙생활에 왔어도 주님 이제 마지막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오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썩은 밧줄을 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밧줄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이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영역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리스타트 돼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땡 잡았어요. 너무 저렴했나? 당신은 이야, 이렇게 한번 고백해. 이야.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인 거 아시죠?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되는 거 아시죠? 하늘의 복의 물들이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네,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소명이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과 부르심은 함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의 확장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부르심, 공동체의 부르심, 이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부르심. 저는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방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전대로 쓰세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열방을 나에게 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확장시켜 주십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부를 부른 거예요. 행위가 아니니까. 세리를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부른 거예요. 정말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요나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요나 같아요. 저. 그런데 부르세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 우리 모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르시면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기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는 뭐예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은혜가 출발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홍해가 앞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조이풀교회가 어떻게 열방의 홍해를 가르며 다음 세대 홍해를 가르며 여기에 선포했던 모든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조이풀교회를 만드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50 이상 되신 분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보람된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이제 돌아봤을 때, 이제 낙엽이 막 지는데 그런 걸 보면서 꼭 나갔더라고요. 갱년기 많네요. 할렐루야. 쓸쓸하기도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결국 후회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벌써부터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50대 이상만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50대 밑에는 후회해도 괜찮아요. 아직. 진짜 그거 생각하거든. 50 이상만 한번 선포.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후회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주님 앞에 가시기 전날에도 후회함이 없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지금 활짝 여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나이다. 새로운 첫발을 디딥니다. 열방에 죽어가는 고아들, 200불의 몸을 팔아야 되는 자들, 하나님,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열방에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며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 정말 후회함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정말 보람돼.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기쁨, 이 만족을 얻으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지금 우리 형편상 아무 뭐 어떤 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 선포한 대로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당나귀 같은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등에라도 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각자 영역에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며 버티며 이곳까지 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반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일터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